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봅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자, 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예수님을 세례 요한이다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의 무슨 모습을 본 겁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난 뒤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과 비슷한 사역을 하는 사람, 그러는 엘리야다. 예수님 보고 엘리야다고 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무슨 모습을 본 거예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입니까? 구약시대에 엘리야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요. 비가 어느 던 땅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 땅을 비가 오기도 하고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구약에서 좋아했던 사람이 3명이 있는데 하나는 모세, 또 하나는 엘리야, 또 하나는 누구지 아세요? 사무엘. 그리고 왕으로서는 다윗. 이렇게 구약의 선지자로서는 가장 좋아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는 바로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사람, 구약 선지자 중에, 구약의 선지자 중에 기적을 하나도 안 한 사람도 많아요. 한 개의 기적도 행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같은 사람은 기적을 하나도 행하지 않습니다. 맨날 울고만 다녔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이 기적을 행하면서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물리치는 강력한 영적 권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종. 예수님도 그런 면이 있나요, 없나요? 예수님도 가는 곳곳마다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약한 곳을 고치시는데 그냥 날 때부터 소용된 사람 안전배기를 막 일으키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엘리야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요. 또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게 또 다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는 것이지요. 다른 선지자들. 예수님이 이렇게 마지막 표현들은 아마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을 가지고 했을 수도 있어요. 구약의 엘리야 같은 사람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본인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을 한 권 남겼습니까? 안 남겼습니까? 책은 안 남겼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가장 책을 많이 남긴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나 또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책을 아주 뜨거운 책을 남깁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야 놀라고 그 시대의 반짝이지만은 그 책을 남긴 사람들은요 후대에도 계속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선지자들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듣고 묵상하고 깨우치고 그런 역사들을 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선자 중에 한 사람이다. 예수님이 전한 말씀들을 가지고 아마 이렇게도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여러 가지 모습 다 맞나요? 안 맞나요? 맞지요. 근데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에 신앙을 가지게 되는 동기는 여러 가지예요. 한차자 권사님은 몸이 아파서 그것 때문에 교회 나왔지요. 그렇죠? 각자 어떤 사람은 돈 떨어져서 교회 나오고요. 어떤 사람은요. 청년들 중에 어떤 애들은 우리 괜찮은 데가 좀 아가씨가 없어 그렇지만 예쁜 아가씨 만나서 장가 가려고 나오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동기로 주님께 나옵니다. 그렇게 주께 나와서 주님과 접촉점, 만남의 접촉점을 가질 때에 예수님의 기적에 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반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면들에 우리를 혹하게 합니다. 주님은 그 부분을 만지실까요? 안 만지실까요? 따라서 죄가 아니면 허락하십니다. 죄가 아니면 허락하십니다. 돈 때문에 나온 사람들에게는 돈 문제를 가지고 만지십니다. 몸이 아파 나온 사람들에게는 몸이 아픈 것을 매개로 해서 그의 영혼을 터치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접촉점, 내 코드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 주님 안에 조금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내 코드가 아니고 누구 코드에 맞춰져야 돼요? 예수님의 코드에 내가 맞춰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가 됩니까? 사람들이 연애를 할 때는 자신의 좋은 모습만 보여줘요. 허한 거, 못난 것도 보여줘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접촉점을 두고서 이래 만납니다. 우리 아내랑 장가를 갈 때 아내를 소개해 준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천상조선 여자다. 아주 순종적이고 조신하고 천상조선 여자다. 그 한마디에 제가 뻥 갔습니다. 우리 아내의 그분은 뭘 본 겁니까? 그런 면을 본 거죠. 집사람한테는요, 걸어당기는 성경이다. 이래가지고 집사람이 뻥가게 만들었어요. 제가 걸어다니는 성경 맞나요? 너무 가분한 소개를 잘해야 돼. 그죠?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해 살면서 3개월 만에 박소가 왔는데 서로 고백합니다. 박소가 때 그 한마디에 박소가 가지고 이리 고생하며 산다고 서로 투덜투덜한 시간들도 참 많았더랬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천상조선 여자인 줄 알고 접촉하고 워킹 바이블 걸어당긴 성경인 줄 알고 이렇게 만나서 사귀고 이럴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서로가 서로에게 인격적으로 이렇게 깊어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밑바닥도 봅니까 안 봅니까? 보지요. 그 사람이 밑바닥도 보고 그 사람의 약한 점도 보고 그 사람의 부족한 점도 보고 그 사람의 모자란 점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덩어리를 이룹니까 안 이룹니까? 그래야 부부가 오래 사는 거예요. 그래 알고 했는데 살아보이 그 인간이 그렇더라 이러면서 사내 모사내 하면서 이러면은 그 인격적인 연대 결합이라는 것은 어려운 거죠. 행복도 어려운 거. 평생 그거 갖고 싸우고 찢고 볶고 하다가 살긴 사는데 평생 그래 찢고 볶고 싸우면서 사는 부부도 꽤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관계를 가질 때도 그렇다는 것이죠. 엘리야와 같은 면, 세례 요한과 같은 면, 또 선지자였던 부분과 같은 면들을 접촉점을 갖습니다. 돈 때문에 예수 믿고요. 몸이 아파서 예수 믿고요. 또 인생에 안 풀려서 뭐 그렇고요. 장가 가려고 오기도 하고요.
뭐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한 접촉점을 갔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진면목을 만나면 우리는 그분에게 뭐 해야 합니까? 내 코드로 주님이 다가오신다고요? 안 다가오신다고요? 다가오십니다. 그런데 그분과 십자가에 달린 그분의 은혜를 경험하고 난 뒤에는 우리는 서서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코드에 나를 맞추어가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주님의 코드에 맞춰 살아가고 주님은 너도 내 코드를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격적으로 받아주시고 그래서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신뢰와 사랑이 깊어지는 믿음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고비에 뭐가 있느냐? 진실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이 고비에 뭐가 있다고요? 이 경계선을 넘어가는 고비에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럽니까? 주는 누구시고 그리스도 신이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뭐다? 아들이시이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어져 갑니다. 여기서 베드로의 오늘 고백은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누구시고 주이시고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은 큐리오스 주님이시고 여러분 구약시대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주란 말들을 몇 가지 부분에 사용합니다. 첫 번째 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이제 날 덥네요. 이제 좀 벗어도 되죠? 내가 더워요. 엘로힘이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주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이 걸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이렇게 써놓고는 그 다음에 부르기는요. 동네 강아지 있으면 부를 수 없다 해서 그냥 그것을 바꿔서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여기에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권위자로 세운 사람들에게 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를 가지는 가정관계 안에서 가정 안에 가장이 있잖아요. 그죠? 가장에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 그러니까 교회나 회사에서 내 인생을 주관하는 나의 권위자를 향해서 사실은 뭐라고 고백한다고요? 주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 당신은 주님이시고 라고 하는 말은 오늘 이 베드로가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은 나의 인생의 누구시다? 주인이십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오해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몸 아픈 거, 내가 돈 없는 거, 내가 가정에 어떤 우환이 있는 거, 인생의 어떤 문제들 때문에 주님을 만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주님 그 코드에 다가오신다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인생의 극적인 전환기를 이루는 그 고비에 뭐가 있다고요? 신앙의 고백이 있다. 그 신앙의 고백이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주님이시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만생을 막 좌지우지하고 막 이리가 저리가 앞으로가 뒤로 굴러 막 이렇게 막 폭력을 행사하는 폭군이십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 따라봐.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데 사랑의 통치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같이 유교적인 문화 속에서 권위를 가는 사람이 권위를 막 휘두르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권위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파쇼 같은 아버지 때문에 쌩 한 번 당해보면은 그거
권위자에 대해서 반감이 많습니다. 교회의 권위자는 목사나 장로는 되겠죠. 그런데 이 교회의 권위자가 교회의 막 권위를 가지고 막 휘둘러 보면요. 휘두를 때 그 휘두림 상황에서 상처받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상처받으면 그 상처 속에서 권위에 대해서 안 좋은 감정이 크다. 그래서 권위에 대한 반감이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특히 이 대한민국 사회 전체에. 이 권위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은 일면 이해가 되는 얘기라. 그런데 이 권위에 대한 반감이 권위를 부정하는 것으로 가면 여러분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때도 있나요, 없나요? 많은 부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목사가 권위를 가지고 여러분 자로 굴러 우러 굴러 막 그래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장로님이 권위를 가지고서 여러분들에게 막 이래라 저래라고 나쁜 것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 권위 속에서 여러분을 보호하고 돕고 혜택을 주는 것도 있어요, 없어요? 자, 인간 세상의 권위자들은 우리에게 긍정도 있고 부정도 있는 겁니다. 그거 보혈 안에 뛰어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우리 인생의 권위자는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통치는 언제나 사랑의 통치입니다. 창세기를 보면은 그분은 목자같이 양떼를 온순히 인도하시고 우리를 목자같이 온순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할렐루야. 사랑의 통치를 우리에게 깔맞춤, 우리에게 딱 맞는 인생으로 가장 나를 나되게 하시는 그 은총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베드로가 경험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당신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두 번째 고백은 예수님은 또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사실은 이게 한 사람에게만 호칭되는 호칭이 아니고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구약시대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 세 직분자들에게 기름을 붓거든요. 기름 붓는데 왕과 제사장은 제사장이 와서 기름 붓든지 다른 영적 권위자가 기름을 부어주고 선지자는 직접 받는다. 선지자는 누가 기름 부어주지 않아요. 직접 부음받아요. 다른 왕과 제사장들은 그냥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왕이니까 누가 왕이 되고 왕이 될 사람 누군 줄 알고 그 왕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제사장도 대제사장과 그 아들 이렇게 내가 가정가게로 흘러내려가니까 누가 누군지 아니까 그 사람에게 기름 붓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 갑자기 이영영 권사를 선지자로 기름 붓겠다 하면 하나님이 들이붓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이붓는 거를 딴 사람들은 아나요 모르나요? 붓는지 안 붓는지 어찌 알 거예요. 기름 부음 받으면 이래 막 광채가 막 생겨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기름 부음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일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니까 저 사람을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웠구나 이러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본적으로 하나님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웠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목사님이 가서 기름병 가서 기름을 부었더라. 그거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붓는 거라. 할렐루야. 그래서 어쨌든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데 예수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하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고요.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호칭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냥 이렇게 직분을 가지키는 말로 사용되어지다가
말라기 이후로는 그런 선세도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다윗의 왕 이후로는 그 왕가도 끊어지고 난 뒤에, 왕위도 끊어지고 난 뒤에는 오직 한 사람을 호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 누굽니까? 다윗의 자손, 그분이 오실 때 그분에게 대한 호칭,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직접 세울 위대한 종이 올 것에 대한 예언이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할 때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스라엘의 왕위를 회복하실 바로 메시아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마태복음은 하나 더 했습니다. 따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건 경천동자의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하면 나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나는 뭐가 돼야 돼요? 종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목자라고 고백하면 나는 뭐가 되고요? 양돼야 되는 거고요. 예수님 내 신랑입니다라고 하면 나는 뭐가 돼야 되고요? 신부가 돼야 돼요. 예수님 내 아버지입니다 하면 나는 뭡니까?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나의 정체성도 세워진다, 안 세워진다? 예, 나의 정체성도 세워집니다. 그때부터는 주님 앞에 내 거 요구하던, 내 코드로 구하던 신앙에서 그분의 주인 되심 앞에 내가 누군지를 보는 신앙으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뀌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뀌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그에게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병도 고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도 하십니다. 예수님이 회개하라고 외치십니다. 근데 예수님의 한 면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우리와 바르된 제대로 된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은 그분에 대한 바른 고백에서 시작합니다. 이 바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나면 뭐 해야 됩니까? 고백하고 나니까 주님이 진짜 당신이 하실 일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말씀들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죽으신 얘기만 했습니까? 부활 얘기를 했습니까?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이제 하시는 거예요. 예? 안전병이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거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없는 사람에게 밥 먹여서 보내는 거 다 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의 인생의 일시적인 도움이에요. 무슨 도움이라고요? 일시적인 도움이에요. 병 고침 받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도움이에요. 그의 인생 평생에 도움이 되고 죽음 너머에까지 도움이 된 영원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인간의 죄의 근원부터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죄의 그 깊은 뿌리부터 뽑아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 일을 이루시려면 그분이 죽으실 뿐 아니라 또 뭐 하셔야 된다? 부활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나님의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권위를 입은 자로서 나는 이래 죽어야 되고 이래 부활해야 될 거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주여 그일 때에 우리는 뭐 할까요? 이래 물어야 됩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해야 됩니까? 주님 그럴 때 나는 뭐 해야 되지요? 십자가 옆에서 짱대 들고 뭐 지키는 사람 할까요? 어쨌든 그 일 속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이래 물어요.
그분이 절대적인 권위자니까. 이해가 됩니까? 베드로는요, 그런데 예수님 붙들고 항변합니다. 그리하지 마옵소서. 마마,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그러는 거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것을 아주 단호하시는데요. 베드로 보고 뭐라고 해요? 33절에 사탄아. 절제 신앙 고백했다가 아까는 신앙 고백 칭찬해가지고 이걸 내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셔 칭찬받은 마태복음 그 칭찬받았었는데 절제에 사탄 됐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뭘 생각한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주로서 권위를 가지고 말하는데 누구든지 나를 뭐하려면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뭐하라? 따르라. 이래 말합니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우리 남편이 내 인생의 십자가예요. 남편이 너무 무거워요. 여러분, 그거는 사명이고, 이 십자가라고 하는 말은 따라 십자가는 너 죽고 나 따라오란 말이다. 내 십자가를 치고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관짝 짊어지고 네 관짝 진지를 끌면서 나를 따라올 것입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주 되심 앞에 반항하는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날마다 일어납니다. 내 성품 가운데서, 내 기질 가운데서, 내 태도 속에서 날마다 그분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내 속에서 계속 그분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반골 기질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거 날마다 십자가에다가 너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 관짝 짊어지고 너 죽고 와라. 네 꿈, 네 비전, 네 생각, 네 기질 그거 다 십자가에 들이받아 넣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 주님은 아주 엄한 말씀으로 터닝하십니다. 여러분, 이래 살면 불행할까요? 이래 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바로 예수 따라가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떤 예수님 만났습니까? 세례요한 같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엘리야 같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떤 선지자 같은 예수님 만났습니까? 어떤 예수님 만났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 주십니다. 하지만 주님의 진짜 모습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인 되시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분은 두 눈 시퍼렇다고 지금 살아계신다니까. 2000년 전에 나 죄 위에 죽으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 그분을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는다. 그래서 천국 간다. 그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 아니고 지금 두 눈 시퍼렇게 살아계신다니까. 지금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 성령 안에서 오늘도 내가 너의 인생의 주가 되기 원한다고 하시는 주인으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찾아오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여러분 종으로 다가갈 수 있기를 축복한 나는 당신의 종이로서이다. 여러분 그분의 종이 되면 놀라운 것은 그분 주님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1시간 동안 이 고백을 하며 나간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은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1시간 하고 쭉 1시간 동안 침묵하면서 통성기도 많이 통성기도 안 하고 1시간 동안 내가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고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고 1시간 동안 그 고백을 하는데요. 주님의 음성이 참 오랜만에 들리더만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주님의 음성이 이래 말하시더라고요. 너는 아들이다 이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 아들이다 하시는데 눈물이 주르르 하면 펑펑 울었어요. 나는 주님한테, 예수님한테 나는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데 주님은 나를 뭘로 대하시고 아들로 대하시고.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더만요. 꼭 영음으로 안 들어도 성경에 이미 나와 있대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아들 될락해요? 종 될락해요? 종 될락하잖아요. 종 될락고 오는데 아버지는 종으로 받아요. 그래 품삯이 얼마고 이놈아 네가 하루 일당이 얼마고 이렇게 하면 집 방을 얼마를 주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음식은 어떻게 되고 조건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종으로 받습니까? 손에 가락지 쓰고 옷 입히고 신발 신고 아들로 받습니까? 아들로 받으시는 거. 잃었다가 되찾은 내 아들이다. 아들로 받으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주님으로 고백하고 나가면 주님은 우리를 아들로 받아주셔요. 그리고 그 아들의 권세가 그의 인생과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진정한 주님과의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겁니다.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에게 축복합니다. 아니, 여러분에게 있어요. 우리가 신앙의 고백의 자세를 바꾸면 주님은 주님답게 우리에게 일하십니다. 예수님의 종 되십시오. 그분을 주인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아들로, 다 딸이네요. 딸로 받으셔서 딸의 권세, 자녀의 권세로 입혀주십니다. 그 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데 우리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부활하셔서 인생의 모든 질고와 문제를 다 돌파하시고 뚫어내신 그 놀라운 권세 다 준 겁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성광교회에 부어지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창립기념주일입니다. 주님, 이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수고했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수고와 헌신과 아픔과 눈물들 하나님 이제는 갚아주시고 이제는 축복으로 하나님 인을 쳐 주옵소서. 오늘도 참여전에 하나님이 감사하며 나갑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려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이 고백에 기름 부어주시고 은총 더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독수리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인생의 모든 우환과 고비를 뛰어넘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또 온전히 세워지는 결국 복된 인생으로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